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국인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이것이 있는데요. 유명한 말로도 있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정확한 의도를 오해하지 않고 알기 위해서는 그 말을 꼭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런 재미있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재미있게 들은 예시죠. 아내가 남편한테 집에 밀린 설거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서 말하는 것이죠. 어딜 남자한테 설거지하는 김에 쓰레기까지 버리고 올게. 남자는 하늘, 여자는 우주.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잘 들린다.
여자 셋이 모이면 신난다.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팩을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소나기라는 삼행시로도 어린이가 재밌는 이런 예화를 지었습니다. 소방차가 불난지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이처럼 웃긴 예시를 좀 들어봤지만 사람과 사이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요,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아서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 주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 주님이요, 이 말씀을 정말 하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정작 중요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많은 사람이 끝까지 듣지 않고 놓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고 끝까지 주님의 뜻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앞에 말씀,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끝까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 집중하지 못하죠. 제자들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이는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은 반응인 것입니다. 바로 뒤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고 여기까지 이 단어만 문자 그대로 보면 주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정말 부자는 이 문자 그대로,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정말 문자 그대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자라는 그 기준은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걸까요? 주님, 부자의 기준은 얼마예요? 그럼 주님이 당시 이스라엘의 화폐 가치와 지금 환율로 따져서 한 1억 이상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이러면 그럼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다 소유를 내놓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이거는요, 조금만 생각해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자가 된 거예요. 와, 그럼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 나는 열심히 일하지 않을 거야. 부자가 되면 안 돼. 이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또 이스라엘보다 부유한 나라들은 아예 그럼 천국 영생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너 어느 나라 출신이니? 저는 미국이요. 아, 그래. 그럼 너는 못 와. 부유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오거든. 이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유와 능력으로 가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불공평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복음의 올바른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문자 그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라고 주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답은요,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끝까지 문맥 안에서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요, 주님께 이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잘 아셔야 되는데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오늘 나온 이 청년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선한 일로 영생을 얻겠다고?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러면 너 계명, 율법을 다 지켜보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요, 다 맞아요. 인간은요, 선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인간이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면, 율법을 하나도 싹 빼놓지 않고 다 지킨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고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계명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인간은 못하니까 불가능하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대화하는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런데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게 불가능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앞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은 다 계명을 지켜서 영생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데,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질문을 해요. 18절에 이르되 그럼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청년의 수준에 맞게 답해 주십니다. 18절에 19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또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주님, 저 그거라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싹 다 지켰어요. 저는 진짜 하나도 부족한 것 없이 선한 일을 온전하게 지켰답니다. 제가 빼놓은 것이 없을까요? 당당히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알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그럼 정말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예수님 외에는. 그런데 이 청년은요, 그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더 지키지 못한 행위가 있는지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 없이 자신의 의롭고 선한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진짜 실제로 이 청년이 만약 이웃을 돕고 선하게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 선하다 말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 정답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 너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구나. 그럼 그걸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당연히 할 수 있겠지. 너의 많은 그 소유 있지? 그걸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주렴. 그러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이 질문한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랬다면 정말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놨겠죠. 이 청년은요, 영생보다도 천국보다도 자신의 재물이 더 소중했던 자신의 말과 모순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의 말대로 이 세상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이 청년 앞에 있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다 지키며 살았다고 하지만 너의 행위로는, 너의 자격으로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단다. 그러고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끝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데 그 청년은 그 말을 듣고는 끝까지 듣지 않고 근심하며 가버리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동일하게 성도님들도 제자들처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강도사님, 목사님, 그래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재산을 팔고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물, 배 다 버렸고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잖아요. 가끔 어떤 교회는 모든 재산을 팔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늘 청년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요, 전혀 맞지 않는 답인 것이죠. 왜죠? 내가
재산을 바치는 것과 구원의 문제는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복음 앞에서는요, 누구나 평등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과 소유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자신은 그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라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을 다 바쳐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격으로, 부자가 가진 그 소유로, 또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 그렇게 가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은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증거를 볼까요? 예수님이 이어서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켰죠. 하지만 이는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소유를 갖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갖고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기 힘든 거는요, 그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지만 그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그것을요,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까요? 네, 맞아요. 하지만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요, 그 누구든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는 건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서 불가능하기에 유일한 소망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려고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것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은요, 복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아셔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훈련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설교 말씀에 메모하고 질문하면서 그 말씀에 더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어 몇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하며 귀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 순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뜻이 있을 때 오늘 제목처럼 겸손하게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자 청년은요, 주님 앞에 자신 잘난 것만 알았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면요, 그도 주님이 주신 영생과 복음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의 말씀을 겸손히 신뢰하십시오. 우리 주변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과 문제의 연속들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상처받고 서운하며 울고 싶은 성도님들이 많은 줄 알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머리와 경험과 지혜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은 끝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끝에 가봐야 주님의 그 고난이라는 벽 뒤에 숨겨둔 그 복과 은혜의 선물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처음 주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자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